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 잘 받을 것 같은 권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 응답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 받잖아요. 또 주변에 기도원에서 거기 영험하던데 거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 같아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영험해서가 아니고요, 목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권사가 기도의 은사자가여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도는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어다.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1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좀 더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성하게 했고 무엇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고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권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이건 외울 수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누구에게 구하면? 주님께 구하면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누가 응답하시겠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가?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지. 아들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자에게 단순하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누가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이런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온전하고 의로운 기도일까요? 아니면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죄인의 기도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 함이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제가 한동안 이 말씀 때문에 기도를 멈춰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기도를 보면 너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반응하실까? 이런 의심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이에요. 다 걸러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걸러내는 완벽한 여과지예요. 여과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어서요, 우리가 심지어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런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기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죄도 그 십자가 여과지로 인하여 깨끗하게, 온전하게, 의롭게 걸러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가 덕지덕지 묻는 그 기도 제목을 여과시키셔서 깨끗하고 의로운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뭐랄까요? 아멘. 기도자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인 거예요. 내가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데 기도자의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장 16절에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던 통로, 그리고 다리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문제를 연결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자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자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도자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와 전혀 상관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능력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믿음조차도, 이 능력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이 믿음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볼까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났다? 예수님으로부터 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람을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믿음의 그 굴곡이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멘! 그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3번이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믿음이 바닥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완전히 낳게 된 이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 믿음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베드로에게 믿음 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그 굴곡이 심한 저를 주님 아시죠? 오늘 밤에 하나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의 은사 3번째가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3번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느 정도로 확실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3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장 6절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아직도 돈이면 다 돼 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이 문제 해결돼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가정의 평화는 돈만 있으면 해결돼.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겪는 이유는 돈 때문이야.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만 돈만 있어봐라. 제가 늘 좋아하는 목사님이 농담을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박 목사가 내가 배만 들어오면 내가 집 한 채 사줄 텐데, 늘 그러셔서 배만 들어오면 늘 농담반.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휴가 때. 그 배 들어왔나요? 20년 전에 출발한 배가 아직도 안 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 배 아마 폭풍만 나서 바다에 가라앉았을 거라고. 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직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베드로는 어떤 확신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해석하면 내가 억만 금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억만 금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더인데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돈 문제와 예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여러분, 리더로서 돈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목소리만 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이런 강력한 이런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학벌, 아무리 좋은 가문,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니까 걷게 되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없지만 혹시라도 소경이라도 있으시면 제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니 눈은 열릴지어다, 눈이 확 떠졌어. 목사님 보게 됐어요. 혹시 목발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치유될지어다. 막 기부스 막 풀고 목발 던지고 막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 누굴 주목하시겠습니까? 저를 주목하죠.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베니 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분이 보통 어떤 곳에서 그 집회를 하냐면 잠실 스테디움 같은 데에서 집회를 하면 약 한 10만 명씩 모였어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그래서 그분의 영상이 TV에서 계속 미국에서는 방송이 되거든요. 와, 기가 막혀요. 옆에 그 집회가 다 끝나고 보여주는데 목발이, 이게 사람들이 두고 간 목발이 수백 개입니다. 휠체어는요, 거기다 두고 간 휠체어는 정말 100개 이상이 쌓여 있어요. 그럼 누굴 주목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3장 12절 말씀. 베드로가 이것을,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놀랄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걷고 뛰어 걸으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에선 전혀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주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어난 일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걷게 된 것,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참여하게 된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람의 문제를 연결했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출처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가 주님이 그를 치워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주목받는 것에 불편함을 가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그 참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